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내밀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긍휼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우리들은 우둔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의 눈물과 겸손의 발자국을 남기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식구들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